우리 이걸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 잘 지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사이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요새 평안할 일이 있겠어요? 잘 못 지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변화를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화상 예배, 또 영상 예배가 무슨 예배냐. 7, 80년대에 순복음교회와 또 80년대 이후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했던 이 TV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냐, 그런 것이 예배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맞냐, 오프라인 예배 맞냐, 이런 거를 결정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적 논리를 펼쳐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렇게 텅 빈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도 정말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인가. 개중에는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 분이 없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 한 분이 10명 중에는 9명 반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20명밖에 못 오니까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드리는 분들을 판단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지속됐을 때 한국 교회나 석천 교회나 아니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이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계속 오프라인 예배는 계속 드리다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20명만 제한해서 행정명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예배 드려도 우리 석천교회가 괜찮냐 하는 것이죠. 오늘 감리교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로 다 돌아오라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복귀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제가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목회죠. 이 신앙생활에서 오늘 평신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둡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힘들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사역자가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둠이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통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넥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 교회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했던 이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는 30%는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30% 정도는 교회를 빠진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A라는 교회라서 안 나오고 B라는 교회, 아시겠지만 B라는 교회 등록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도 자기 성도가 아니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신원을 밝히고 등록하지 않으면 그 교회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30%가 난 당신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석천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른 교회 다니겠다는 건데 다른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말은 곧 뭐가 되냐면은 나는 이제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3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부단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를
몸서리치게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습성이.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안 되면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잘 될까? 이거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넓게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면, 범위를 넓혀보면 올 1년 내내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게로 있고 마음이 범잡하고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봤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해 봤습니까? 여러분, 질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아멘, 호응을 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미국 타임즈에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4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혼란이고, 하나는 혼돈이고, 하나는 혼미고, 하나는 무질서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는 혼란이고, 하나는 혼돈이고, 하나는 혼미고, 하나는 무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라는 건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죠. 앞에 나온 혼란과 혼돈과 혼미도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떻게 될까? 어떤 게 잘 될까? 취업은 뭐가 될까? 정말 우리의 삶은 나아질까? 경제는 회복될까?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막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 혼란, 혼돈, 혼미, 무질서, 질서가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집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20명밖에 못 오니까 20명 외의 사람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A냐 B냐, 오늘 온라인 예배가 좋냐 오프라인 예배가 좋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중심 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도 안 지켜, 어떻게 질병관리본부의 이야기를 안 지켜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는 것이 예배야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나 눈빛이 마음속에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여러분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찬성 쪽인데요, 나는 반대 쪽인데요, 이 찬반이 격렬하게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삶의 가운데 A냐 B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A를 하든지 B를 하든지 당장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이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A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있고요, B가 선택했을 때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조금만 지나면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이 있습니다. 하품이 납니다.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얘는 지금도 학생이고 계속 학생입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오면 이 아이가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때 학생증을 갖고 공부를 안 해도 학생이고요, 공부를 해도 학생이고요, 시험을 대비해도 학생이고요, 시험을 대비하지 않아도 학생입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나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한 반에 73명인데를 다녔습니다. 제가 나오는 고등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요, 너희들이 다 똑같이 가방 들고 학교 다니고 이러지 10년만 지나면 너희들 완전히 다 달릴 거야. 위치가 달라질 거야. 그 공부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학교 다니고 너나 내캉 친구라고 부르지만 10년만 지나면 직업이 달라지고 생활 수준이고 다 달라지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가장이요,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탱자탱자 놉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애들 꼴은 어떻게 되고 집안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역사에 의해서 재평가된다. 여러분, 보수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수 정권을 가졌던 몇십 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좌파 정권이 한 10년 20년 후에 어쩌면 보수 정권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역사는 역사에 의해서 재평가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패러디해서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재평가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치는 코로나 이후에 재평가된 거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강력하게 쫓아가는 교회는 강력하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도태될 것이다,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붙들고 가는 사람은 계속 붙들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논리가 어떠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 설교를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난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한번 살아봤잖아요. 한 9개월 살아봤잖아요. 한 3주 4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가도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죄송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방역당국도 이야기 들어야 되지만,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당국이 뭐 하는데 곤두서면서 코로나가 몇 명이다, 여기에는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귀를 닫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귀를 닫아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여기는 귀를 닫고 여기는 활짝 열어놔요.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그럼 우리 목사님은 방역당국 말 듣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하지 말자, 이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독도 정확하게 하고 온라인 예배도 모든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예배하고 다 지킬 건 지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뭘 요구하실까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내가 답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답이 아니라, 내 감정이 답이 아니라, 내 경험이 답이 아니라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성경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제가 이 말을 서론에서 너무 많이 강조하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답, 대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분명한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2세대를 시작. 2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2세대를 시작.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2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 또 하나는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는 거, 또 하나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요,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설교하고 싶어요. 혹시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설교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생각은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는 분별의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가. 이거 분별이 뭡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혼란, 혼돈, 혼미, 무질서는요, 요거를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답답한 기사를 냈는데, 제가 PPT에 내지 않았는데 20, 30대가 위험합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20, 30대의 우울증은 자살로 직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사람이냐면 여자 청년들 20, 30대가 위험합니다. 그게 기사였어요. 먹고 마시고 나가요. 자기가 오늘 코로나 죽어도 내일 여행 가고 싶다, 나에게 여행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부지기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크랩 해가지고 제가 신문을 잘라가지고 제 방에 붙여놨는데요, 20, 30대, 그러니까 이게 20, 30대 여자 청년이 위험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로 설문조사로 다 나오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몇 배나 늘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분별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마저도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왜 건강이 안 중요하겠어요? 돈 버는 거 안 중요하겠어요? 애들 키우는 거, 잘 사는 거 왜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면서 본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러면서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오늘 여기에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거는 두려워하라라고 했잖아요. 뭐를 두려워할까? 몸은 어떻게 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 말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잘 되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렸는데 지옥 갔다. 오늘 여러분, 뭐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냐면은, 여기서 잘 살아야겠다, 부자가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예뻐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자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썩을 때 다 같이 썩는 거예요. 얼굴은 예뻐졌어요. 근데 마음은 어두워져요. 건강해졌어요. 근데 마음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어요. 행복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쑥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지옥에 간다, 많이 배웠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분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뭐 등등등의 모든 질병, 4대 암, 이런 것들에 정말로 여러분, 육신은 다 죽습니다. 언제든지 썩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일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다. 여러분, 지금 인산인해 되는 건, 지금 고3 아이들 입시생 한다 그러면요,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죠. 이 세상 사람 다 눈에 보이는 거야. 분별이 안 돼요. 똥인지 오줌인지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걸 버려야 될지 가져야 될지 분별이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활의 모든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강의 염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감정들이 예수 앞에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든 생활의 염려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번 주 작정밤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면 지각의 모든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많은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두려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보이는 거야. 베드로가 풍랑만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가 보이고 세상에 안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 시대를 본받고 있는 거야. 야,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염려 걱정이 떠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야죠. 예, 그래야 달려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한 가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본받. 나는 이 시대를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마음에 아멘하고 중심에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회개하는 시대. 지금 이 타임이면 무슨 타임이냐? 회개의 타임, 회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다 명령하사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지금은 회개하라. 오늘 알지 못했던 시대는 그냥 다 지나갔지만 이제는, 참 이게 뭐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오늘 저는 이 시대가 회개하는 시대, 목사나 평신도나 일반 사람들이나 회개해야 되는 시대, 이 코로나 시대,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을 알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대로 아멘 되었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돼야죠? 예수가 주인인데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염려 걱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두려움에 살아야 될까요? 예,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3주 동안, 한 달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시고 몸부림쳤습니까? 자포자기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다고 저런다고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자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자꾸 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죄야. 이게 죄라는 것이죠. 이게 악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그 모든 생활의 염려를 주께 내놓고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부자는 돈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거지는 돈이 없이도 천국 갔다는 거죠. 또 거지는 돈이 없었지만 지옥을 피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죠? 이 부자는 돈이 많았지만 지옥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가 어느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너무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31절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누구의 관점으로요? 부자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지금 죽어 장사되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전에 제가 들은 설교의 내용인데 세 가지 놀란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첫째,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와서 깜짝 놀라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 천국 못 올 것 같은데 천국 와서 깜짝 놀라요. 두 번째는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라요. 그 사람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패러디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꿈속에 환상 속에 지옥을 갔어요. 지옥에. 근데 그 지옥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지옥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지옥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될 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평생 목사를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의 일만 했습니다.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20살 때부터 51살 때까지 31년 동안, 심지어는 군대에서까지 새벽 기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삶을 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해하고 이적을 해도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이 지금 뭐예요? 죄송하지만 이해 한번 하고 그냥 목사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서,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제가 지옥에 있으면 송경모 장로님이 천국에 와서 지옥 보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가 되면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놓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해요. 오늘 여러분 이 부자는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왜 보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봅시다. 이르되 그렇지 않으면,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뭐가 비춰져요? 회개가 비춰져요. 오늘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 5명이 여기 오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회개의 타임이에요. 회개의 타임. 목사처럼 살지 못한 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뭐 하기 전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의도와 중심이 내게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정 목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이 교회에게 회개하라, 이 시대에게 회개하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아주 뻔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 여러분 아주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죄대로하면 나를 믿지 않아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하는 그 말에 속여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러게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연락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 사는데 문제 없잖아. 오늘 아까 그 학생처럼 그 가정처럼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될까?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가시전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에 전파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파돼요? 예, 여러분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막 사는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다 놓고 그를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야. 이게 나쁜 거죠. 자기 아버지를 앞에다 놓고 아버지 말을 무시하니까. 오늘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앞에다 놓으셔놓고 그 사람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빠져서 하니까 이게 나쁜 놈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하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거, 신자가 신자가 너 원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한 번에 된 겁니다. 조막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부활하셨더니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사실이 딱 붙였을 때 마음에 찔림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있어라네. 마음에 좀 찔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과 연락을 다 해도 교회는 11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 드릴 줄 모르는 그거 찔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이거 찔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딱 들어왔을 때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지가 없어요. 우리가요, 어찌하지?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교회 안 오고 이래도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주일날 한 번 빼먹고 11조 몇 번 빼도 나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비춰졌을 때 우리 어떡하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떡하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법 천지처럼 악법을 만들어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없어요.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양심의 화일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이게 어떡하지가 비춰져. 어떡하지? 어찌하지?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제에 회개의 시간입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죠? 세상 소리는 들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하는 거야. 나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난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이 확증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이게 확증 안 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뒤로 숨겨가지고 게임하고 카톡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마음에 거부감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데 비해서 계속 핸드폰하고 해도 이런 학생들이요, 가슴에 찔림이 없어요. 찔림.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이 시대가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먹고 마시고 썼는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게 벌벌 떠는 시대.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회개하는 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이 안 믿어요. 조금 있다가 로버트 하디 목사님 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로버트 하디 목사님은요, 의사인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쑥 온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목사님이죠.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열심히 선교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목사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개인이라고 하는 조선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정말로 정말 뭐 개돼지같이 미개인처럼 사는 조선인들 앞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선교사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증인이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부자에게는요 지옥이 보였어요. 지옥이.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옥에 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몸서리 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비춰질까요? 야, 난 그러면 목사님도 지옥 갔다면 내가 지옥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께 하지성 교사님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방송실. 올해 유난히 하지성 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지성 교사님이 뭘 회개했는지 그 점을 정확히 아십니까? 하지성 교사님이 뭘 회개했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 부흥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성 교사님이 회개한 것의 핵심은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선교사님이신데, 그것도 의사였던 분이, 캐나다의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 그때 당시로서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그리고 참 열심이고, 그리고 아주 강직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 수양회 때 3번이나 설교를 부탁받았던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사역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한국 부흥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을 때,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수준이 낮고 조선의 교회가 아직도 너무나 어리고 선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임했을 때 조선 사람들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교의 열매가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거기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되지 못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해 하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디 선교사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디 선교사님은 굉장히 아주 성격이 차가운 성격의 분이라고 합니다. 조선 백성들을 곁에 좀처럼 두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의사였지만 환자들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가서 진찰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나 그 선교사님한테 안 갈래, 이랬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곁을 주지 않던 조선 백성들에게 그가 직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허물과 죄를 볼 때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디 선교사님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디 목사님이 정말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경험이 없었을까요? 부활을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근데 그분은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나라에 원산 부흥이 있고 평양 대부흥이 있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이 부흥의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처럼 좀 더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 하디 성경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당신 믿는 자가 맞아? 너는 정말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가 맞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행동한 자.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뭘 회개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까 유기성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래. 근데 저는 예수가 절대 주인인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어떤 감정적인 대립 쓸 때 양보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오늘 이 날카로운 로버트 하디 목사님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한, 예수님을 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변화를 느낍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가 회개다라는데요, 누구나 막론하고 누구를 예외 없이 이 시대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마음속에, 야, 나는 예수가 주인이 안 됐나 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비추심으로 내가 주인된 영역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서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죠?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군사로, 용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신앙은 재평가된다고 그랬죠. 고난이 오면 땅이 굳어지고 비가 오면 땅이 든든해진 것처럼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믿어요, 목사님. 그런데 뭐가 잘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 그거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하디 목사님 그거 회개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석천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다른 질병은 없겠어요? 코로나는 안 걸려도 다른 질병 걸린 사람 있죠. 다른 질병은 안 걸려도 돈이 없는 사람 있죠. 돈은 없는데 돈은 많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있죠. 제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다른 질병 걸린 사람 있죠. 질병은 안 걸렸는데 돈이 없는 사람 있죠. 돈은 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있죠. 우울증은 안 걸렸지만 건강하지 않는 사람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인생의 이 모든 쳇바퀴 속에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채워져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뭐냐? 다 한 성령으로.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20명, 이 TV를 보시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까지 끌어내려고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의 역사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인되어서 살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진짜. 오늘 여러분 안에 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빌립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타락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으로, 야 정성구, 지금 네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잖아. 너 누구 너 마음대로 지금 살려고 하잖아. 이게 비춰.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오늘 이 설교를 들 때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찔려야 돼. 야, 지금 네 마음대로 살려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냐. 아, 이거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구나. 요게 들어오는 거야. A냐 B냐,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어놓고 살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가 있냐는 거죠. 이 회개를 하기를 원해요. 이게 뭐가 나쁘냐면요,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게 나쁜 거예요. 고집 부리면 더 맞는 거거든요. 부모가 너 이거 잘못했다 그랬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버티면 더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려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징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역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을 예수의 영역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건 이 시간에 이 타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은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라, 손이 발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여러분 내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이 예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해요. 지금도 오답노트라는 거 있잖아요. 오답노트. 애들 공부하는 오답노트.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라고 써놓고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2다라고 알려주면 빨리 다음 문제에 2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너 쓸데없다라고 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품어주려고 안아주려고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제게 묻는다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뭔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질병관리본부의 이야기를 듣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가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영역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얼마나 교만이겠어요. 그 영역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회개의 시간.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제 회개하게요.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까지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을 통해 삶이 변한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어깨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예, 오늘 백종열 성도님 생일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계신 것 같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야 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별할 줄 알게 해주세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것들, 그 영역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리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들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영역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같은 거거든요. 마귀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에 쫓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입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지금 막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고 이것이 얼마나 악랄한 죄고 얼마나 나쁜 죄인가 보여지는 성령의 비추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이 두 가지 갖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아버지 본받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본받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못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못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못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와 목회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모든 죄악들에 구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간에 아버지가 너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앞에 무질서하고 혼란과 혼미와 혼돈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들리는 소문과 소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아직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영역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셨사오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이 먼 미개한 나라 조선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일을 했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쌀쌀받고 냉철한 마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처럼, 주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독교의 평판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하는 그 소리와 멸시와 천대 온몸으로 받고 정말로 우리가 견뎌내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넘어올 때마다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위로와 함께 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복음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속천의 식구들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과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